오늘 저녁에 우리가 읽은 말씀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성도들에게 능숙하고 익숙하게 알고 있는 본문의 말씀이지만, 또 한편 각도에서 보면 엄청나게 잘못 틀리게 오해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약간의 핀트가 어긋나게 많은 성도들이 이해하고 있는 대표적인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본문의 말씀 속에 마르다라 하는 여인은 음식을 장만하는 일을 하고 있고, 마리아는 말씀을 듣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둘 중에 뭐가 중요하냐, 이런 단순 구조로 이해하기가 십상이에요. 자, 여러분이 한번 답해 보십시오. 음식 장만하는 거하고 말씀 듣는 거하고 뭐가 중요합니까? 자신이 없으세요? 생각이 없으세요? 당연히 말씀 듣는 거겠죠. 수없이 많은 메시지가 말씀 듣는 것을 중요하게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들 가운데 은연중 교회 안에서도 때로 우리들이 함께 무슨 일을 하든, 요즘은 코로나 상황이라 전혀 지금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만, 부흥회를 하든 주일날 예배를 드리든 혹은 여름 겨울에 우리 학생들을 위한 성경학교 수련회를 하든 음식 장만을 해야 되는데, 그때 그 일은 마치 별로 가치 없고 볼품없는 일인 것처럼, 의미가 없는 일처럼 여겨지는 경향이 어느 사이에 우리 교회 안에 팽배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분명히 지금 38절을 보면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일단 뭐라 얘기하죠? 자기 집으로 영접했습니다. 자, 자기 집으로 지금 갑시다. 예수님 우리 집에 가시죠 라고 말한 게 누굽니까? 마르다죠. 예수님이 간혹 복음서에 보면 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좀 가자, 이러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분명히 38절의 하반절을 보니 마르다가 지금 예수님을 저희 집으로 가시죠 라고 얘기를 했고, 마지막 단어는 영접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뭘 하겠다는 의도입니까? 음식 대접하겠다는 의도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한다면 굳이 예수님을 집으로 모셔갈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디서든지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예수님은 3년의 소위 공생애를 우리가 3년으로 보는데, 3년의 초기 사역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주는 일을 주력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4권의 복음서에 시간의 흐름에 따른 기록을 염두에 두고 보면 초기 사역은 그 비중이 훨씬 높습니다. 아마 그것은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예수님의 전략적 선택이었을 것이라 해요. 30살에 나사렛 출신이라고 여겨지는, 실상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흔히 예수님은 나사렛이 고향인 것으로 알려졌죠. 또 아버지는 목수인 사람이라 여겨졌으니 유다 지파의 목수로 나사렛 지파의 출신 30살의 청년 예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고 어울리지 않는 일이죠. 그의 앞에 그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어보자 라고 모일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 먼저 예수님께서는 권능을 보여주셔야 할 필요가 있었을 거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는 더 이상 굶주림이나 질병에 시달림이나 귀신에 사로잡히는 일은 없는 절대적 평화와 안식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그것을 맛보게 해주실 필요도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그 사역을 통해서 사람들은 모여들기 시작을 했고, 일정 부분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인지도가 알려지기 시작하자 예수님은 병 고치고 치료를 해주는 사역보다는 말씀 사역에 주력하신 것으로 복음서는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굳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다면 구태여 38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 우리 집으로 가시죠 라고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예수님 계신 곳 그 근처에 언저리에 머물러 있기만 하면, 또 경우에 따라서는 먹을 것 장만 안 해가도 오병이어로 먹여주셨던 것처럼 숙식까지 해결해 주시면서 말씀을 전해 주실 것이니 굳이 집으로 가시자고 초대할 필요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38절에 명백한 마르다의 의도는 뭡니까? 예수님에게 식사 대접하겠다는 거예요. 물론 식사 대접을 하는 그 자리에서도 예수님께서 음식만 먹고 마시기야 하셨습니까? 언제나 식사를 하기 전후 혹은 식사의 과정 중에서도 끊임없이 말씀과 교훈을 주셨으니 아마도 마르다는 마치 오늘날의 우리 성도들이 신방을 받는 것처럼 우리 가정만을 위한 예수님의 말씀과 권면을 듣고 싶은 마음에서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성경이 기술하고 있는 마르다의 1차적인 목적은 뭡니까? 예수님에게 식사 대접하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통념적으로 통상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음식 장만하는 것은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고 하찮은 일이고 그 일은 오히려 안 했어야 되는 일이고, 그리고 마리아처럼 오직 말씀 듣는 일만이 중요하고 그것에만 주목해야 될 것이라고 했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초대에 응하지 않으셨어야 맞죠. 너는 그냥 내가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에 와 서 있으라, 거기에 앉아 있으라 라고 얘기하셔야 되지, 이 음식을 장만하는 자리에 응하실 이유가 사실은 없었던 겁니다. 42절이 사실은 결정적인 오해를 주고 있는 문장인데, 복문이라 그러죠. 예를 들어입니다. 지금 선뜻 더 좋은 예가 떠오르지 않기 때문에, 목사님 요즘도 야식을 많이 드시는가 보다 이렇게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첫째 문장, 저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끝났죠? 그리고 나서 예배 마친 후에 저는 야식을 먹을 계획입니다. 자, 두 개의 문장이에요. 그죠? 이런 두 개의 문장을 저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고 예배 마친 후에는 야식을 먹을 계획입니다 라고 한다면 이런 것을 가리켜서 흔히 문법적으로 복문이라 그러죠. 단문은 한 문장 안에 주어와 동사가 하나로 끝나는 것이고, 복문은 그 하나의 마침표가 이루어지기 전에 주어와 동사가 최소 2개 이상이 이루어져 있어서 각각의 문장이 접속사로 연결된 것을 복문이라고 합니다. 42절이 전형적인 복문이에요. 사실 영어 성경들은 마침표, 따옴표, 쉼표 이런 등을 현대적 문법에 맞게 대부분의 번역본들이 그것을 채택해서 문장을 구성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불필요한 오해를 잘 안 하죠. 근데 우리 한글 성경은 참 아쉽게도 개역도 그러했고 개역 개정으로 하면서도 그 부분의 변화를 모색하지 않아서 저 같은 목회자는 상당히 아쉬운 개정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42절은 사실은 두 문장이에요. 비록 헬라 원문이 복문으로 되어 있어서 한 문장이지만 사실은 두 개의 문장으로 끊어 읽어야 된다 얘기입니다. 마리아에 대한 논평과 마르다에 대한 논평과 마리아에 대한 논평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뒤섞어서 이해를 하니까 이 오해가 생긴 겁니다. 먼저 한 오해가 무엇이냐? 몇 가지만 하든지, 42절 보고 계십니까? 몇 가지만 하든지가 바로 마르다가 한 일로 보여지거든요. 40절을 보십시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하게 될 정도로 준비를 많이 했으니 한 가지 일이겠습니까? 몇 가지 이상의 일이겠습니까? 몇 가지 이상의 일이죠. 그래서 42절의 첫 표현 몇 가지만 하든지 라는 말은 마르다의 얘기로 이해가 되어지고, 그 다음 마리아 39절을 보시면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리아는 지금 한 가지 일을 했습니까?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까? 한 가지 일을 했죠. 그러니 42절에 두 번째 나타나는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라는 요 표현이 마리아의 얘기로 이해가 되어지는 오해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리아는 42절 이어지죠.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라는 문장을 혼용해서 이해하기를, 한 가지를 선택함 자체가 좋은 것이며 그 한 가지는 말씀을 듣는 것이었으니 말씀 듣는 것은 좋은 것이요 초대를 하고 음식을 장만하는 것은 부질없고 할할 것 없는 일이다 라는 그런 단순한 오해가 생겨진 겁니다. 자, 오해를 바로잡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마르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네가 지금 분주하게 된 이유는 네가 지금 시간 안에 해낼 수 있는 음식 장만의 가지수를 너무 많이 시도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몇 가지만 하든지 음식을 한 가지만 했어도 된다. 뭘 그렇게 감당하지 못할 만큼 많이 해서 마리아까지 꼭 불러내야 되겠다는 그런 욕심을 부리느냐라고 마르다에게 논평을 한 것이고, 그거와는 별도로 마리아는 심지어 이 좋은 일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혹은 빼앗기지 않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왠지 음식을 장만하는 것보다는 말씀 듣는 것이 더 좋게 평가하신 것으로 이해가 될 수가 있죠. 자, 38절의 첫 단어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38절에 예수님 지금 마르다의 집에 초대가 된 이는 예수님 한 분입니까? 아니면 꽤 여러 사람입니까? 38절의 첫 단어에 답이 나오잖아요. 예수님 한 분입니까? 여러 사람입니까? 여러 사람이죠. 그들이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들이 라고 이 전제하고 나서 도대체 예수님만 오세요 라고 얘기하진 않았죠. 그러니 지금 초대됐고 초대에 응한 사람은 예수님 한 분입니까? 여러 사람입니까? 여러 사람이죠. 영어 역본은 우리의 오해를 덜기 위해서 as Jesus and his disciples 이렇게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고 있어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 사도들이 초대를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지금 이 집안에 또 다른 남자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마르다라고 하는 이름을 검색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외에는 나사로를 부활하게 해 주시는 요한복음의 사건 외에는 마르다라는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그 마르다와 이 마르다는 동일 인물이라고 보여진다. 왜냐하면 이 누가복음에서도 마르다의 여동생 마리아, 요한복음에서도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자매의 서열 순서와 두 개의 이름이 일치되는 동일인이 있으기란 굉장히 어렵다. 또 그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감사의 향유를 붓는 사건이 복음서에 나타나는데, 한 곳은 이 나사로와 마리아 마르다의 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한 곳은 문둥병자 바리새인이었던 시몬의 집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어서 신학자들은 아마도 마르다의 남편이 시몬이었을 수 있다라는 추측을 내놓지만 그건 참고로 들으시고요. 성경에 정확한 근거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분명한 것은 지금 38절에 이 집에 초대된 사람들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에요. 제가 지금 이 불필요할 것 같아 보이는 얘기를 왜 말씀드렸는가 하면, 혹여 이 집안에 나사로 혹은 문둥병의 병력이 있었던 시몬이라고 하는 남자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분명히 39절을 보니 말씀을 하고 계시죠? 설교를 하고 계세요. 성경을 강론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는 초대된 예수님과 제자들, 사도들 외에 이 집안에 만약 남자가 있었다면, 예컨대 그들이 나사로와 시몬이라면 이 둘도 이 자리에 앉아 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손님들을 초대해놓고 손님들만 한 방에 덩그러니 앉아있게 하고 그 집의 구성원은 아무도 없다는 것 자체가 결례죠. 여성은 음식을 장만을 해야 했다면 그 집안의 호스트, 초대자로서 그 집안의 구성원 누군가는 그 자리에 있었어야 마땅합니다. 그럴지라도 그들은 남자이어야 되죠. 지금 여성들 너무, 특별히 오늘 헌신하는 4, 5, 6 여전대 회원들 너무 발끈하거나 불쾌하지는 마십시오. 제 진단이 아니라 고대 이 시대까지의 사회상이 그러했단 말입니다.
여성은 이 자리에 동참해서 앉아있는 것이 허용되질 않았어요. 오병이어를 먹은 사람들도 남자 어른만 5천 명이지 여성은 도대체 몇 명이 있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출애굽했을 때도 20살 이상의 남자 장정이 60만 몇천 몇백 몇십 몇 명이지 도대체 여성의 인원은 몇 명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구약으로부터 신약시대에 이르기까지 죄송하지만 여성들은 인원으로 잘 카운트하지도 않았고 이런 말씀을 강론하는 자리에 사실은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강론하실 때 분명히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는 그 자리까지 여인들 여러 다수가 꽤 많은 이름의 동일한 이름을 갖고 있는 마리아들이 따라갔지만 그들은 언제나 부속 설명에서 잠깐 언급이 될 뿐 말씀을 듣는 자리에 주역으로 취급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말씀 듣는 것은 애초부터 허용된 일이 않았기 때문에요. 그런데 39절을 다시 주목해서 보십시오. 여러분 39절을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마리아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주의 발치에 앉아. 당연하겠죠. 설마 예수님의 머리 위 그쪽에 머리 꼭지에 앉아 있거나 그러진 않았겠죠. 당연히 주의 발치 쪽에 앉아 있는 것이 위치 공간적 설명의 당연한 표현인데 이것은 사실상 위치와 공간을 표현하는 설명이 아닙니다. 고대의 관용적인 표현으로 누군가의 발치에 앉았다는 것은 그의 제자가 됐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충격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고대 사회에서 여성에게는 주님은 12사도 가운데 여성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여성에게는 그런 지위가 이 시대까지 사실은 오늘날 우리 교단 안에서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39절 하반절에 이 마리아라 하는 여성을 제자의 반열, 제자의 자리에 있는 것을 내쫓거나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묵인하고 허용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사울 여전대회원들과 우리 모든 교회 여성도들이 주목해야 될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42절에 바로 이것은 이 마리아는 사회적 관념을 뛰어넘어서 자신이 그 간절한 열망, 여성에게는 원래는 허락되지 않고 사실 40절에 이 마르다가 지금 누구에게 얘기합니까? 자, 40절 보십시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그 다음 누구에게 말하죠?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좀 더 리얼하게 마르다의 감정을 실어서 말해볼까요? 예수님 생각 없으세요? 예수님 좀 생각 좀 해보세요. 지금 이런 어투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뭔 잘못이 있습니까? 자기 언니도 아니고 자기 어머니도 아니고 자기 이모도 아니고 자기 동생이라며요. 그럼 마리아를 혼내면 되잖아요. 앞으로 한번 잘 보실까요? 마르다라면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보셨어요? 잘 보세요. 저는 위에 누나가 다섯이어서 여성들의 바디랭귀지를 몹시 많이 보고 자라났습니다. 딱 들어와서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죠? 뭐 하라는 얘기예요? 당장 안 나와 이 얘기 아닙니까? 그죠? 아니면 이렇게 뭐라도 음료라도 예수님과 사도들에게 나눠주면서 눈동자를 못 볼 것 같거들랑 다시 한번 저를 잘 보세요. 하면 될 일 아니에요. 왜 예수님에게 지금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아니, 굳이 이걸 왜 예수님께 얘기하냐고요. 어떤 이가 와서 예수님 우리 형제하고 재산 똑바로 좀 잘 나누라고 하십시오.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야, 그런 얘기 왜 나한테 하냐. 너끼리 좀 알아서 해라 그러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일은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그저 얘기하면 될 일이지 이걸 예수님에게 따지듯이 책망하듯이 마치 예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마르다가 책망받은 것은 음식 장만을 했기 때문에 책망받은 것이 아니고 마리아가 칭찬받은 것은 말씀을 듣기 때문에 단순히 칭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 당시의 사회적 관념과 통념을 넘어선 말씀에 대한 열망을 마리아가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2절 하반절에 뭐라 그랬다고요?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오늘 이 저녁에 헌신하는 4, 5, 6 여전도의 회원뿐만 아니라 우리 점촌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이 좋은 편을 선택하셔서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말씀의 풍요로운 은혜와 축복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객관적으로 상식적으로 볼 때 마르다와 마리아, 누가 능동적이고 누가 수동적으로 보여집니까? 제가 볼 때는 마르다는 지금 대단히 능동적인 여인이고 마리아는 비교적 수동적인 여인입니다. 자, 마르다 어떻게 했어요? 길을 갈 때에 38절에 그들이 길 갈 때에 자기 집 앞으로 오신 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죠? 이 길에 처음 예수님을 만나 초대를 하는 그 지점과 마르다의 집까지의 거리가 얼마인지를 알 길은 없으나 최소한 마르다의 집 앞에 이왕 오셨으니 문 열고 들어오시죠 라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 분명히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우리 집으로 모셔가리라는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길까지 온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40절을 제가 지금 조금 상세하게 설명했듯이 사실 이 마르다 마리아가 어떤 정도의 연령일까? 성경 그 어디에도 아까 일부 학자들이 문둥병자 시몬이 마르다의 남편일 수 있겠다라는 그 기름 붓는 예수님에게 기름 붓는 두 개의 사건이 같은 장소 같은 공간으로 보여진다는 관점 속에서 그런 추론을 내놓지만 사실은 속단을 내리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시몬이 남편이었을 수는 있지만 만약 아니라면 성경 어디에도 마리아 마르다의 남편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이 여인들의 자녀에 대한 언급도 없습니다. 자녀는 차치하고라도 만약 남편이 있었다면 누구의 아내 마르다, 누구의 아내 마리아라고 소개했을 가능성이 당시로서는 굉장히 일반적입니다. 근데 전혀 그런 얘기를 하지 아니하고 그저 마르다, 마리아라고 얘기하는 것을 볼 때 처녀 혹은 죄송합니다. 요즘은 이런 표현 쓰면 욕먹을 시절인데요. 노처녀이든지 아니면 결혼 초인 정도의 어쩌면 우리 4, 5, 6 여전도의 회원들과 유사한 연령층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40절에 사실은 이런 얘기를 젊은 여성이, 물론 예수님도 30대 초반에 불과합니다만 어쨌든 랍비요, 선생님이요, 주님이라고까지 불려지는 분에게 이런 언사를 한다는 것은 과격하고 사실은 능동적 성향에서 나오는 태도죠. 그러니 사실은 또 40절에 예수님께서도 지목하고 논평하시는 것처럼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한 이는 굉장히 능동적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어때요? 사실은 나쁘게 말하면 개념이 없죠. 아니 눈이 있으면 눈 뜨고 보면 자기 언니가 지금 얼마나 분주한지, 애가 다른지, 마음이 아픈지. 사실 여성들에게 주방을 공개한다는 것, 이건 굉장히 자신의 몸을 보여주는 것만큼 꺼리는 일이죠. 안 보여주시죠? 시어머니가 와서 보는 것도 싫으시죠? 음식을 차리는 것은 자기 얼굴과 같죠. 분주하게 이렇게 여러 가지를 차리게 되는 이유는 너무 단촐하게 한 가지를 차리는 것 자체가 내 스스로가 초라해 보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마리아는 이 감각이 없을까요? 언니가 이렇게 애를 타고 있다면 분명히 언니를 돕고자 하는 발로가 생겼어야 마땅한데 언니가 이런 불평을 하는 것도 당연해 보이죠. 그러니 이 여성은 조금은 사고의 폭조차도 수동적인, 행동까지는 더더욱 수동적인 여인이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들이 여기서 얻어야 되는 교훈은 말씀을 듣는 것이 우월한 것이냐, 아니면 여성들이 전통적으로 고전적으로 해오던 이 일들은 하잘것없는 것이냐의 단순한 이분적인 구조로 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는 이들이 수동적인 이들을 이해 못할 상황을 조심해야 된다고 주님은 얘기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지금 4, 5 여전도의 임원들은 아마 안 그러실 거예요. 안 그러신 분들이 다 계신 줄 아는데 교회에서 전도회든 구역이든 또 혹은 많은 사역의 현장에 동참을 하게 되는 분들은 아무래도 수동적이기보다는 능동적인 분들이 일을 감당하기 마련이죠.
그 분들은 한 가지 일에 만족하지 못하고 몇 가지를 하거나 심지어는 40절에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하게 돼서 심지어는 근심하는, 41절에 주님 논평하시죠.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될 위험이 큽니다.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니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나는 너희들이 많은 일을 하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이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은혜로 이 일을 했으면 좋겠다. 감사함으로 이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456 여전대뿐만 아니라 모든 여성 성도들은 언제나 사회가 지금 바뀌어져 가면서 전통적으로 여성들이 해오던 일, 육아라든지 가사 돌봄이라든지 이런 것과 새롭게 여러분에게 기회가 주어진 교육이나 직업 선택의 기회나 혹은 이제는 우리 교단은 비록 아직 여성 장로님이나 여성 목사를 허용하고 있지는 않더라도 꽤 과거에 지금 연세 많으신 우리 어르신들이 생각할 때는 과거에 비해서는 훨씬 우리 교단도 여성들의 교회 내의 사역 참여의 폭이 꽤나 넓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이 이 모든 일을 다 감당하기에는 훨씬 버거워졌을 거예요. 예전처럼 남편이나 가족들의 남성들이 가사 분담을 해준다거나 요즘 젊은 여성들 흔히 독박 육아라고 하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남편들이 그 육아를 일정 이상 분담해 주는 일은 여전히 부족한데 새롭게 오히려 한편으로는 보람이 있고 사회적 참여의 기회가 되고 내 존재감을 각인할 수 있는 교육과 직업의 선택과 또 사역의 기회가 주어진 것은 감사하지만 그 모든 일을 다 능숙하고 익숙하게 언제나 충성스럽고 성실하게 해내기에는 버겁기 때문에 마르다의 고민에 직면하게 될 위험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오늘 이 저녁 주님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많이 하려고 하지는 말라.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 하더라도 족하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이것들이 마르다가 한 일이 안 좋고 나쁘고 부정적인 것이 아닌 그런 것의 가치는 인정되는 가운데에서 그럴지라도 그거와 비교할 수 없이 말씀을 사모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 이제 현실적으로 적용하셔야 되겠죠. 여러분은 여성으로서,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또 교회 사역자로, 때로는 직업의 직장에서의 일꾼으로 굉장히 많은 1인 다역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모든 일이 중요하고 분주하고 그로 인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게 될 수도 있겠지만 이 좋은 것, 오직 기독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여성을 동일한 인간으로 존중했고 기독교에 의해서 이 세상은 이제 여성이 존중되는 세상이 열렸으며 그 어느 시대보다 여성이 존중되어지고 있습니다. 불교가 언제 그리했으며 이슬람교가 언제 그리한 적이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했던 모습 그대로 여성을 존중하는 시대를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입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했던 것처럼 이 좋은 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이제 여러분에게는 활짝 열려 있습니다. 얼마든지 말씀을 배우실 기회도 열려 있고 말씀을 사모하며 그것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도 주어져 있고 혹은 구역이나 전도회나 또 혹은 주일학교 교사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알고 마음에 새긴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까지도 주어져 있습니다. 마리아의 차원을 넘어서서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않는 분들로 살아가시는 456 여전대원들과 모든 여성도들과 또 함께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장 마리아보다 더욱더 말씀을 사모하여 가장 사모하여서 이 좋은 것을 언제나 소유하고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분주한 일로 인하여 근심하고 염려하고 심지어는 주님에게까지 불평하고 내 형제와 동역자를 정죄하는 자리에는 빠지지 아니하고 내 능력을 실질적으로 지혜롭게 헤아려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충성하며 그러나 언제나 아무리 많은 말로 이것을 정리한다 하더라도 말씀을 사모하는 일을 제일 우선순위에 두셔서 말씀 속에 그 말씀의 은혜의 풍요로움 속에 살아가시는 456 여전도 회원들과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